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22과로 사사기 6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는 재판관이라는 재판관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재판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왕이 등장할 때까지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구성 요소로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곳에 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주권,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러나 아직 왕이 등장하지 않고 그 사이에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도자, 사사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사사기 중요한 패턴 중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사사들마다 같은 패턴의 내용들입니다.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주제는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다고 행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살았을 뿐이죠.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으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였으나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또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그처럼 기드온이 등장하는 배경에도 가장 먼저는 그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원자로서 사사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큰 어떤 결과를 보고 후회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종살이하게 되었을 때 그 자체 고통, 고난,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후회를 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하는 현실 때문에 후회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근본적인, 그렇게 어려운 까닭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를 돌아보고 그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그들이 후회만 하기 때문이죠. 후회만 하는 것은 그 결과, 고통스러운 결과가 없어지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현실만 보고 후회만 하고 그것이 또 없어지면 고통이 사라지면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고 이 패턴을 사사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구원자인 사사인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사사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이유, 목적은 그 백성을 압제해서 구원하라. 심판에서 구해내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구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실까? 지금 우리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하실까? 의문이 든 거죠.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준비한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죠.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척결하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종교를 개혁하라 하는 내용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기 어렵고 밤에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다 척결하고 없앨 때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누가 감히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신을 다 없애버리고 사실은 난리가 난 거죠. 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기드온 소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기드온 아버지에게 아들을 내어놓아라 하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만일 우리 아들이 제거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직접 훼손한 사람인 기드온을 신이 직접 그에게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문책하고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살아있는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라면 그가 직접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서 다툴 것이라 해서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자기 아들을 우상을 섬기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래도 아들은 구해준 것입니다. 그 덕분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척결하라 해서 우상도 척결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이번에는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양털 하나를 준비하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그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라.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통로를 위해서 확인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사람들을 준비하고 싸울 이렇게 결심을 했죠. 무려 32,000명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사람이 너무 많다 해서 22,000명이 돌려보냈습니다. 남은 것이 10,000명이죠. 그것도 많다 하여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적군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기드온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많다. 네가 지금 같이 싸우려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많다고 사람을 돌려보내게 한 것은, 만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긴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 내 손으로 적군을 무찌르고 이겼다고 할 것이라. 하나님의 존재,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하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미리 내다보시고 사람이 많다고 한 거예요. 군사가 많다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드온이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내 손으로 이겼다 하는 것을 원치 않죠. 연약하지만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그런 연약함,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고 온전해지심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군인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수를 줄이게 하였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는 기드온의 전쟁에서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기고 났을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기드온이죠. 아들과 손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벌써 문제가 생겼죠. 기드온에게는 군사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길지라도 내 손,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300명 두고 다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도 백성은 이기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당신이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기드온, 당신과 당신 아들과 가문 대대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염려하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런 잘못뿐만 아니라 기드온 자신도 그들로부터 나는 아니다, 왕 할 수는 없다 해놓고는 그들에게 금 귀걸이를 거두어서 에봇을 만들죠. 제사장이 입는 일종의 겉옷 조끼라고 할 수 있죠. 우림과 둔빈을 담고 있는 그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옷을 만들어서 기드온이 자기 성읍에 이렇게 보관한 거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성전에 에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 다른 에봇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임재하시는 또 다른 장소를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드온의 행동 특징은 전쟁을 끝내고 나서 아내가 많았다. 무려 아들이 70명이나 된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죠. 사실은 첩의 아들이죠. 이 아비멜렉이 나머지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외가인 세겜에 가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왕이 되어서 3년간 왕 노릇을 하게 되죠.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말에 혹해서 그들이 기드온과 함께 손을 잡고 전쟁에 이기고 국가를 구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무려 자기 형제를 70명이나 다 죽이고 자기가 왕노릇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당시에 왕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70명을 다 죽일 때 막내 말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막내 요담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 요담이 그 왕이 된 아비멜렉에게 참 요담 우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한 번은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요청을 해도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지 내가 왕 될 수 없다. 무화과 나무에게 왕 되어 달라고 해도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죠. 내가 아름다운 실과를 내는 것이 만족한다.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왕노릇 하겠느냐. 포도나무에게 물어봐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거죠. 그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외가와 외척들과 손을 잡고 왕이 되어서 3년간 나라를 다스림으로 실제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그들에게 보내서 세겜 사람들과 왕노릇하고 있는 기드온 사이를 갈라놓고 배반하게 하고 마침내는 맷돌에 여인이 사용하는 맷돌짝으로 또 어린 소년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아비멜렉이 일생이 끝나게 됐죠.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침묵일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실제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와중에 계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하겠죠.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서 세겜과 왕 세웠던 그 기드온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과 그 사이를 갈라놓게 하여서 실제로는 왕 하나님의 나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였잖아요. 여러분, 장군도 아니고 맷돌, 여인이 사용하는 맷돌 짝으로 또 어린 소년의 칼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자기 일생을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이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심을 알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56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장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악을 갚으셨다 그랬죠. 소년에 의해서 죽고 한 여인이 사용하는 맷돌 윗짝에 의해서 아비멜렉의 머리 두개골이 깨지게 함으로 종지부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하나님은 거듭해서 사사들이 통치하고 전쟁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제공하시고 끊임없이 또 악을 행하지만 구원을 행하시고 또 악을 행하지만 또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2장에 등장하는 사사는 입다입니다. 10장 13절에 보시면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멜렉 후에 그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네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한때는 나를 버리고 내쫓고 하다가 급할 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다가 내가 그러면 당신들 원대로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 내가 당신들을 다스려도 되겠느냐, 머리가 되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그래요. 처음부터 여호와 신이 임하여서 또 하나님이 불러서 입다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요청하여서 싸움에 나가서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가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입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 구원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렇게 나는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입다에게 보내서 그 나라를 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긋날 때, 빗나갈 때 다시는 도와주나 보라 해놓고는 사실은 뒤에서 몰래 그 자녀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다 이렇게 뒤를 봐주고 후원하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입다가 나라를 구원하고 사사로서의 직무를 잘해서 암몬에서부터 나라를 구했을 때 이런 서약을 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누구든지 내 집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이라. 여러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이방 풍습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이방 풍습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한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입다를 영접하고 반겨준 것은 그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속한 대로 그 딸을 번제물로 목숨을 잃게 한 것이죠. 온 나라를 구하였으나 자기 딸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처럼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은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사사들이 마치 미디안에서 구원한 기드온이 스스로 왕 노릇하고 한 것처럼 입다 또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면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목숨을 잃게 하는 사사들의 악한 행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 악이 거듭될수록 악하고 악행을 하고 구원하고 악을 행하고 또 구원하는 이런 패턴이 거듭될수록 사사들의 연약함도 증가하고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타락해 가는 모습. 그래서 온 나라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왕으로 여전히 계시지만 왕이 없다 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이 사사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온니엘부터 시작되는 사사들이 삼손으로부터 끝나는 그 때까지 악을 행하고 구원을 하고 하는 이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수록 사사뿐만 아니고 그 백성 모두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악이 증가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눈여겨보므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당시에 왕이 없다 하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왕이 없다고 하는 것, 실제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압제해서 회개를 들으시고 사랑을 다시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통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패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면에서 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또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 침묵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므로 또 그만큼 반복되는 이야기 가운데 한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살고는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또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거듭되는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끝없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전쟁에서 구출하시고 단순히 생명을 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대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당시에 왕이 없다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안 계신다 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